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축복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과 복을 잘 전달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과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혜를 열매 얻기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증거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걷고 뛰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 때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서라도, 아니 아주 장성해서라도 자기가 제 몸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냥 보기에만 좋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름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제 임의로 할 수 없고 제 키를 크거나 적게도 할 수 없는 존재.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무수히 많은 대단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많은 이의 도움과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여러 가지 환경들의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뭔가 대단하고 남들과 다르고 어떤 자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한 의지로 임의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을 때에는 뜻도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도 자기 능력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라 하시는 대로 행동도 말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이고 생명과 복으로 풍성한 생활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뜻과 환경을 통하여 살아가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도움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설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뭔가 어떤 소망을 두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학벌을 의지하기도 하고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고 친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하지요. 순간순간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위로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정말 돕는 자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본문에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조건들도 결국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끝나고 망하게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들을 의탁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또 도움을 받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다가 그것이 사그라들고 그것이 무너질 때 더 큰 상처와 더 큰 사망의 위협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귀인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나 환경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있으니 그것들을 의지하다 함께 망하지 말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인들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우리가 참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니 그런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만 위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믿지 맙시다. 그럼 과연 그걸로 끝나는 문제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전적으로 믿어 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는 말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는데 네 말대로 하기는 싫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난 분명히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도 했어.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장인인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많이 억울하고 힘든 자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일도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정말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가느라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와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너무 믿는데 네 말대로는 못하겠어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남편을 너무 믿는데 남편이 하는 일을 따라갈 수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믿고 신뢰하고 이것밖에는 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거기서 거리가 멀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도 기도해야 되고 그 고백하는 믿음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함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 본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둔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두고 그럴듯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증거를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드러내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방향들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잘 통치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순종되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으나 그때마다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의 말과 삶의 증거가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며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한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두고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